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이 이제 한 자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특별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 자, 고 알죠? 고자로 시작하는 단어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 henry도 한글을 열심히 배웠으니까 고로 시작하는 한글 단어 뭐가 있죠? 고기, 고기도 있고 또 맛있는 생선도 있잖아요. 맛있는 생선 고등어, 또 겨울 되면 이게 얼음이 이렇게 맺히는 고드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고구마. 아유, 좋아하는 고구마. 그러면 이제 조금 단계를 높여서 고로 시작되는 성경에 나온 사람 이름 아는 사람. 고로 시작되는 그 골이잖아요. 골. 그것은 골리앗. 골리앗. 고로 시작되는 고멜. 또 어린 해피키즈인데 나이 많이 든 해피키즈도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어른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있고요. 또 누가 있죠? 고넬료. 그죠? 베드로가 전도한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또 누가 있죠? 고라. 고라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날 때 그걸 선포한 왕 고레스. 고레스 왕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고니아 왕의 이름을 줄임말로 고니아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 고자로 시작되는 인물 중에 고라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라. 왜 추수감사절에 이 고라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면 우리가 왜 오늘 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알 겁니다.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는데 그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루벤 자손 2명과 함께 리더가 돼서 250명의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만 쓰시냐? 우리는 안 쓰냐? 너희들만 높냐? 우리는 아니냐? 그래서 사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에서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거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적 없으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왜 고라가 이 일을 앞장섰을까?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란 말은 아론과 모세도 누구예요? 레이지파예요. 여러분이 족보를 보면요, 이 사촌이에요.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큰아버지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작은아버지 아들이 고라예요. 그리고 유대인 문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 고라는 이집트에 있을 때 바로의 보석 담당관 역할을 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나름 능력 있고 리더십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왔는데 아니 같은 사촌인데 사촌인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자기의 처우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할게. 우리 사촌 그래도 큰형님 아들들이니까 모세와 아론 그래 말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어. 그런데 왜 조카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데 나는 성막에서 법궤를 지고 노래 부르는 찬양 부르는 이런 역할밖에 할 수 없을까? 아니 내 조카를 시중 두는 일을 내가 해야 돼? 고라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싹 틉니다. 시기심이 싹 틉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법궤를 드는 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음 가운데 불만과 원망과 시기심이 가득 차니까 이 반역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반역한 250명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누구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올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올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뭘 감사하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때때로 감사할 게 없네. 감사를 찾을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짜내서 위선적으로 감사하는 것 말고 막 생각해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 게 없을까요?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감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함정이 뭔지 알죠? 거기에 푹 빠지면 짐승이 사냥감으로 잡히기도 하고 트랩, 함정이 있는데 저도 많이 빠져봤고 아마 여러분도 빠진 적이 있는 함정, 당연함의 함정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당연함의 함정. 근데 사람들이 왜 이 함정에 빠지느냐라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지. 나는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지. 나는 이런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지. 그런데 이 당연함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어졌을 때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라처럼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저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능력 있는데, 내가 더 뛰어난데, 불만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런 자격의식, 나는 자격이 있는 자야, 나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야, 여기 이런 마음 밭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도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지? 왜 없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럼 이제 고라처럼 원망과 시기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올 한 해 봐도 별로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 집 나간 우리의 감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아마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시편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 시편을 좋아하세요? 딱 떠오르는 시편이 있습니까? 많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이요? 또? 우리 집사님 어느 시편을 좋아하신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편을 좋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저는 많은 시편 중에 시편 42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편 하면 이거 다윗이 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모든 시편을 다 다윗이 쓴 줄 알아요. 그런데요, 물론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쓰지 않은 시편이 있어요. 방금 제가 좋아했던 시편 42편부터 49편, 시편 84편부터 85편, 시편 87편부터 88편은 누가 썼는 줄 아세요? 고라의 후손이 썼습니다. 고라의 후손. 근데 고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나님을 반역해서 심판받았던 그 고라의 후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편을 쓴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죄뿐이겠습니까? 나의 죄일 수도 있죠. 나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누릴 수 있느냐? 놀랍게도요,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심판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온 집안이 망했다면 배가 끊기겠죠. 그러면 고라가 오늘 쓴 고라의 후손이 쓴 시편 우리가 읽지 못하겠죠.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불길도 일어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데 11절, 그렇지만 뭡니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런 지진과 이런 불길 속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어서 그의 자손들은 용서하여 주셨다. 대가 끊기지 않게 그들이 용서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역자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반역자 고라의 자손. 우리는 종종 범죄자 가족들이 어떻게 힘든 삶을 사는지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저기 범죄자, 아버지가 범죄자래. 아버지가 살인자래.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영화에 보면 책에도 나오지만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온 동네,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죄인, 낙인 찍고 그 사람을 따돌리고 죄인 취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아마도 아버지
고라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을 때 그 자손의 삶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하잖아요. 고라의 자손이 다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을 정말 많이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어요. 뭐죠? 드럼? 기타? 피아노? 뭡니까? 수금. 성경에 보면 다윗이 수금 연주를 잘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연주하는 일 좋아했고 그래서 많은 찬양도 썼고, 그런데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별해서 세웠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만. 또 아삽,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편에 아삽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단, 이 사람이 다윗 왕 때 유명한 찬양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음악가들이었습니다. 헤만, 아삽, 에단.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헤만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아삽과 에단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헤만은 당시 다윗 왕 때 찬양 대장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헤만이 누구냐?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후손.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그 아들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찬양하는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의 자손들은 살아남아 조상들의 잘못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외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아마 뻐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고라를 보며, 봐라, 내가 이 사람을 반역하게 만들었다. 봐라, 내 이 사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반역자로 만들었다. 내가 이런 자야. 사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사탄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고라가 반역자냐?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고라는 비록 반역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시편이 쓰여졌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역자의 아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저는 고라처럼 반역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을 노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어요. 수치스러운 자였어요. 너무너무 당연함의 함정에 빠져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지, 나는 왜 누리지 못해,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당연함의 함정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이끄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가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이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반역자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라의 후손들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합니다.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요, 고라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빌로니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은 기도문이에요. 사실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 박영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고라의 후손들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 시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가자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250명입니까? 인질을 포로로 잡아서 어디 지하 땅굴로 들어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포로로 갑자기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떠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포로 생활, 굉장히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만큼이나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죠? 앞날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더니 돌아와 보니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있는 우리에게 고라의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누구죠? 반역자 고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 고라가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참된 결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느 편에 서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고라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요, 원망과 불평보다도 먼저 감사가 나와요. 왜 그래요? 이들은 포로였어요. 아무리 눈앞에 성이 파괴되고 집들이 불타버렸어도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어디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를 다시 지금 어디로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노래를 먼저 부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같이 감사의 노래를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네요.
포로였는데, 언제 풀려날지도 몰랐는데, 죽을지도 몰랐는데, 또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중에는 그냥 그곳에 자리 잡고 이곳으로 돌아오기 싫다고 거절한 자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곳에 왔네요. 이곳에 왔네요. 1절부터 3절이 그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보니 눈앞의 상황은 어때요? 황폐합니다. 황폐합니다. 눈앞이 답답합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답답한 눈앞의 현실을 그 하나님께 지금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렸을지, 아니면 간절히 외쳤을지, 목소리 높였을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눈앞에는 황폐한 땅밖에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라자손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 황폐한 이스라엘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살이처럼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머물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눈앞의 현실은 답답하고 황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은 회복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일어납니까?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아버지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반역자였어요.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숨어서 부모님께 들켜 혼날까 벌벌 떠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무서워했어요. 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되었고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왜 우리는 씨앗을 심어요?
열매를 거두면서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편 85편 고라의 자손이 심었던 이 기도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심는 회개와 감사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이 씨앗을 심을 때 회복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깨끗한 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함의 함정에서 나와서 감사의 제목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하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평화가 만나 질서를 이루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 걸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구할 것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고라의 자손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반역자의 자손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라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것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